오늘은 우리가 지난주 이사야서 60장에 이어서 이사야서 61장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몇 번 이렇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 장과 절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전체적인 그 각각의 권별로 이 하나의 그 메시지, 하나의 그 책들이라서, 그리고 서신들이라서 그 하나가 하나의 전체적인 그 연결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우리도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가 66장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한 장 한 장 보는 거 그 다 보려고 해도 사실 이것이 꽤 걸리는 그러한 분량이에요. 그리고 이사야서 66장 이 모든 그 장들이 사실은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내용들을 깊이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깊은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사실 분량도 분량이지만 그 깊이에 대해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또 요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그 시간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실 하나님의 계시하심이, 비춰주심이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 가운데 비춰주시는 것을 또 알아들으려고 한다면은 그만한 또 배경 지식이 또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0장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배경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을 그냥 그 확대 적용하는 그것만 알지 원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하나님께서 또 알게 하시는 그 시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의 수준에 따라서 읽을 때마다 이것이 다가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과 같아서 그 말씀대로 정말 7 레이어, 기본적으로 7 레이어가 있다는 그런 층이 있다는 말씀을 사도 선교사님께서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그만큼 얼마만큼 알 수가 있느냐, 정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질문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날이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7 등불이 있는 7 등대가 있고 7 등불이 있는 등대가 있고, 그리고 떡상 12덩이의 떡이 놓여져 있는 떡상이 있고, 그리고 분향단이 매일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하는 그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우리의 예배의 그 모습을 거기에 담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것들을 너희가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 등불이 비춰지는 금등대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2 떡덩이가 있는 그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성소 안으로 들이셔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안에서 만나신다는 것이죠,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정말 이 깊이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이사야서 61장은 이사야서 60장에 이어서 나오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에 말하고 있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런 배경 가운데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그 얘기를 지금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한 가운데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그 빛, 사실 그 진리고 공이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인데 그것을 구하지 않고 그냥 기름 부음만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과는 다르게 가버리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때, 그거를 경배할 때 그 주님의 주권적 통치 가운데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가 왕 노릇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땅에서 왕 노릇하게 하시려고 하신다 라는 그 계시록 1장 6절에도 나와 있고, 그 계시록에 또 나와 있고 여러 그 구절들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사실 그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그 예배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완전 엎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완전히 순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주권자십니다. 주님께서 통치자십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경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기름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름 부음 받았던 자 중에 타락한 자가 사탄입니다. 대표적인 자가. 사탄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떨어져 나갔죠. 그가 교만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는 그치고서 자기가 그 경배를 받겠다,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하겠다 했을 때 타락해버린 것이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경배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경배받게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그분만이 생명을 부여해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오직 주님만이 모든 다른 것과 구별되시는 그분만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히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그분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그분 앞에 정말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될 때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는 그러한 시기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의 빛이 그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이 어두워진다고 세상이 정말 만민이 캄캄함에 가려진다라고 우리가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에 더 집중하여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빛이 임하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을 건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 말씀들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이 역사하심, 사실은 미리 또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서 60장에 그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을 얻고 여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어떻게 역사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고 하나님의 빛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사야서 61장에도 먼저 예수님께 이 기름 부음이 부어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삼아졌기 때문에 머리에 부어진 그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적신같도다. 그 시편 133편의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에게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음받은 이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그대로 부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로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서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 동일한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함께 이것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서 기도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이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곱 영, 여호와의 신이요 모략과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신 여호와의 영으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사 우리를 사로잡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리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연장선상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사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분조차도 하나님께서 보내셨을 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오셨을 때 그분은 인간의 본으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이 모든 걸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것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서 아담이 거기서 떨어졌을 때,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였을 때 그때 그르쳐 놓은 것들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다 되돌리는 그 과정을 시작하셨죠. 근데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신을 낮춰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의 그 순복하는 그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그 순복하는 자리에 들어가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 사명을 감당해 내셨죠. 그때 예수님조차도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나셨지만 30세가 되셨을 때 6개월 먼저 난 그 그 세례, 침례 요한을 통하여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위에 임하실 때까지 그분은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자라, 이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고 그 성령이 위에 임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먼저 40일 광야 가서 금식하시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 예수님,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조차도 그 과정을 겪으셨는데 우리가 그런 과정도 없이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그 길은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이것이 다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정말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완전히 구하고 나아가야지만 그 주님의 그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아버지께서 그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행함이 없다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려고 모든 분주한 것을 내려놓고 새벽 아직 미명에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모든 일과가 맞춰지고 나서 밤에 기도하러 가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철야 기도도 하셨고 새벽 기도도 하셨고 그러시면서 정말 언제 주무셨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배에서 주무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그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사실 때에는 인간으로서 또 그 사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몸의 연약함이 예수님 가운데도 피곤함이 있었고 예수님 가운데도 그러한 그 고통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리고 배고프실 때 드셔야 됐고 이것들을 다 인간처럼 하셨어야 됐던 거예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그것을 승리하셨는가? 주님은 주야로 기도하신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하게 그 기도의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걸 보고 그리고 나아가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들을 온전하게 나아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한테 임하고 주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이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성령님의 임하심을 받고 나서 성령으로 이미 태어나셨지만 우리한테 그 비유하자면 그거예요. 크리스천이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영접하면은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주하시잖아요. 근데 이 내주하심으로 그냥 거기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님이 이제는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으시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걸 성령의 침례, 이거를 이 두 개를 나눠가지고 성령이 내주하심과 성령님의 그
어떻게 보면 불침례라고도 하고 성령님의 침례라고도 하고 그걸 두 개를 나눠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거 두 개가 하나다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오히려 그런 오해가 없게 표현을 하자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씨앗이 주어진 것과 같아요. 근데 이것이 완전하게 우리를 사로잡는 거는 다른 얘기잖아요. 또 이거를 그냥 성령 충만으로 얘기하면은 오해가 없죠. 이건 두 개는 다른 얘기인 겁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것은 이제 시작된 거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그냥 묵혀두고서 그냥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또 길가밭에 그 씨앗이 떨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마귀한테 빼앗겨 버릴 것이냐. 이것이 우리한테 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구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되면 순복될수록 주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그 길을 못 갑니다. 근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성령님의 그 임하심을 이미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시면서도 그것을 기다려서 그걸 받으시고서 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먼저 40일 금식을 하시면서 정말 주님이 그 마귀와 대면하면서 그 마귀의 3번의 그 유혹 그걸 다 깨트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다뤄야 돼요. 사실 금식하면서 이 육신을 다뤄야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받아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역을 정말로 많이 그렇게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면은 자기 자랑하고 자기한테로 사람들을 자꾸 끌어가는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께 의탁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자기에게 복속되게 만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기름을 부어주셨지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최근에 요 근간에도 누가 우리나라에 그 외국인 사역자가 온다는데 과거에 이 사람의 행적을 보니까 지금의 악한 그 자들, 그 악한 자의 수괴한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 이런 예언을 했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비춰주신 게 아닙니다. 사실 무당들도 어느 정도 그 정보들을 맞춰요. 근데 무당은 귀신을 힘입어서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 귀신은 무소부재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는 범주가 있어요. 각각 귀신별로 아는 범주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면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그 침상에서 한 것까지 그냥 다 미리 알아가지고 그렇게 방비하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성결하고 관용하며 하나님의 역사에는 그 어두운 것들이 없어요. 완전하게 순결하고 빛의 그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깨끗하고 순결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분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기적이 일어난다고 어떤 그 뭔가 정보들을 맞춘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는가? 그 사람만 드러나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름박질하게 만드는가?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걸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임하여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다뤄야 돼요.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줄이셨는데 처음에 마귀가 나타나가지고서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거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못하실 일이 아니죠. 능력으로는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이, 마귀도 사실은 말씀을 들고 나왔지만 그 말씀의 본질과는 벗어난 그러한 얘기를 했죠. 마귀가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 그것이 본질에서 떠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호와의 명령을 순복하며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것에서는 분간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먹어야 살고 사실 자연적으로는 똑같아요. 근데 뭐에서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복하는 자인가? 이것이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성전 위에 데리고 가가지고 뛰어내려보라. 시편 91편에 분명히 천사가 와가지고 그 발을 받쳐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마귀가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의 경배의 태도를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거기서 다루고 계세요. 세 번째, 높은 산에 데리고 가서 이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너 줄게. 이런 식으로 꼬드기니까 예수님께서는 마귀야, 사탄아, 내게서 떠나가라.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셨다. 우리의 경배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사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서 타락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자꾸 죄악에 끌리게 돼 있어요. 지금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라 그러셨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래야 우리가 산다. 육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그래서 그것이 정말로 깊이 되어진 사람들이 그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피조물들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어나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걸 따르는 자들이 일어나야지 이 자연계의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회파되어진 것들, 그렇게 신음하고 고통하게 된 것들, 그것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해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고서 갈릴리로 가셔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하나님 앞에 이 경배, 하나님 앞에 주권을 완전하게 순복하는 그러한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항상 우리의 육신을 정말 주님 앞에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한때 기름 부음 받은 걸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6장에 뭐 빚비침을 받고 나중에 내세의 능력까지 맛봤는데도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승리를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서 우리의 육신을 쳐 복종시키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 따라오려고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내가 인도하는 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 길은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을
깨면서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거 없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다가는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 그걸 다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만하여서 사탄과 같이 넘어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버리신 거예요. 다윗은 정말 죽음의 위협을 여러 번 겪으면서 연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었을 때에도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아갔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면서,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경배자가 된 거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경배를 올려드린 거예요. 주님만이 주권자십니다. 주님이 통치자십니다. 자기가 왕이 됐다고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하나님, 저 적들을 치러 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하던 그 40년 동안에는 태평성대가 이루어진 것이죠. 영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엄청난 부흥기였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이제는 그러한 조짐이 보여지고 있어요. 사울과 같은 자가 이제 끝나고 다윗과 같은 자가 일어나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사람 가운데 끝까지 그 사명이 감당되어지도록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맡은, 나라적으로 그러한 또 범주에서 사명을 맡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미국의 트럼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완전 전혀 가망이 없는, 인간적인 눈으로는 전혀 대통령이 될 가망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셨습니다. 과거에 허물이 많은 자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을 때, 그가 초신자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그 진정성을 보시고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죠. 그래서 그가 오바마 때 망쳐놓은 완전 동성애를 그냥 그 장려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시켜놓고 그 미국에 완전 심판을 불러오는 그러한 일들을 해놓은 거를 완전히 그 뿌리까지 뽑는 거는 모르겠지만 지금 돌려놓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결혼관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적인 그 근간을 다시 되찾는 것으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에 함께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지도자가 세워질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려면 우리가 주님께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참되게 영접한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내주하십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성령이 충만한 것은 또 다른 얘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심으로 우리가 거듭난,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입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은 새롭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혼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몸은 아직도 그 유혹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이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우리의 영이 더 강건해져야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로 사로잡혀져야 돼요. 이제는 영과 혼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그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완전하게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여호와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여호와의 신, 그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지도록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거를 기름 부음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7 그 등불이 있는 금등대, 그거는 촛대가 아닙니다. 초를 꽂아 놓는 게 아니에요. 기름이 공급되는 등대입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밝히는 기름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거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상징 중에 기름이 있고, 그리고 불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바람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둘기도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름입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가 준비한 것, 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예요. 등불은 다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등은. 나머지 그 어리석은 5 처녀도 등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위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세주 주님을 영접해서 성령님이 내주는 하셨는데, 근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들은. 그랬을 때 그 신랑이 더디 오매, 그 환난기를 못 통과합니다. 기름이 다해가요.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그러지만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이거 나눠줄 수가 없는 것이다. 가서 살아. 근데 그때 가서 살려니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문은 닫혀지고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이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도록 그 과정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아무리 어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히 만민을 가리는 때에도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로 서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기름이 부어지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 자연적인 가난함을 말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영적으로도 자연적으로도 이중적인 의미가 다 있어요. 우선은 이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영적인 것. 영적으로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또 그걸 몰라서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겸손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주십니다. 여기 보면 3가지 단계로 나와 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3가지 단계가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걸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사렛 회당에서 펼쳐서 읽으셨을 때 그 기록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처음 나와 있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라는 것이, 거기는 눈먼 자를 고친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과 눈먼 자를 고친다는 것이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우선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것, 그리고 눈먼 자는, 거기서 눈먼 자는 그냥 육신의 눈먼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나오는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에도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기도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도하고 계시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이거는 혼의 영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게 가리고 있는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뜨여지고 마음이 상한 것,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뭡니까? 회파된 거예요. 회파된 것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이 사탄, 공주의 권세 잡은 그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그가 사실 수중에 두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그 영혼들을.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속박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께 속하여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사도행전 10장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보면은 모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병든 자를 고치신 것을 거기에는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갇힌 자, 눌린 자, 이런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아까 하셨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자연계만 아니면 영계만 얘기하는 게, 자연계, 영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예요. 그 역사, 영적인 역사와 자연적인 역사가 다 하나님 수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혼이 정말 새롭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영의 하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에 그 역사하심을 알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그러한 그 영의 그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고요. 또 그리고 모든 병든 자를 고치셨더라. 그 자연적인 고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영과 혼과 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생명의 주권자세요. 그분 앞에 순복돼야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4장에는 딱 여호와의 은혜의 해까지만 인용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것입니다. 보복의 날, 신원의 날은 다른 구절들에서 여호와의 날, 주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이런 표현으로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 심판의 날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 얻을 백성들만 건진받고 나머지는 이제 심판 가운데 완전 처해지는 그러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이 오는데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먼저 은혜의 해를 펼치시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그 앞에 끊으신 것입니다. 은혜의 해라고 나와 있고 보복의 날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길죠. 은혜의 시기가. 그리고 마지막에 근데 보복의 날은 있습니다. 분명히.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베드로서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 주의 날이 언제 오는 거냐 막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고. 근데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그날은 반드시 온다. 우리가 이렇게 2000년이 지난 상황에서 주님의 날이 언제 오느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더 있죠, 사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너희가 그를 비방하겠느냐.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 은혜해를 길게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보복의 날은 옵니다. 분명히. 그때가 되면은 피할 길이 없어요. 그 전에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살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정말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죽는 자들이 없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오히려 먼저 구원 얻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날을 견뎌야 되는 것이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14절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기 위해 그제야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은 그때서야 온다. 그 은혜에 그때까지 주님께서 이 나를 은혜로서 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게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서. 그렇지만 그것이 맞춰지면 보복의 날이 옵니다. 근데 그날은 그 심판받을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두려움의 날이고 재앙의 날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대요. 그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 보복의 날이 다른 그 번역으로는 신원의 날이라는 번역이 있습니다. 신원의 날이에요.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날. 그 계시록 6장에도 보면은 5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나온 계시 중에 하나님 제단 앞에 있어서 순교한 자들, 그 순교한 자들이 뭐라고 탄원합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신원하여 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멈춰 두시렵니까? 이런 탄원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너희 동무종들이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거는 그냥 죽는 거를 채우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복음 전파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면서 복음 전파하면서 그 사명을 마무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마무리하실 때 그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십니다. 그러면 신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여기 보면 시온이 나와요.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의 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시온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리고 이 땅의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 지난 이사야서 60장을 나눌 때에도 그것이 예루살렘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같이 그 영적인 역사를 우리가 같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자연적으로는 그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고 여기서도 그리고 우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을 경배하는 자, 주님의 통치를 순복하는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그 영광을 나타낼 자들로서 그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주님을 경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먼저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세워진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계시록 12장 나눌 때 말씀드렸다시피 먼저는 철장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 머리 되심 가운데 붙들려진 그 몸된 자들이 이기는 자들로 일어나는 그 또한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주님 앞에 이러한 자들이 일어나길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들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월 달부터 또 용사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용사 훈련 학교를 2월 11일부터 진행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증을 하셨고
그래서 그것을 하게끔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거를 우리는 순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처소를 초자연적으로 지금 인도해 주셨는데 그 처소 가운데 이제 2월부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난 5월 작년이죠. 2018년 5월 7일 양력으로 하면은 5월 31일이 재헌국회 70주년이었는데 유대력으로 70주년이 되었죠. 그때 2018년 5월 7일이 그때 광화문 광장을 빌려가지고 재헌국회 70주년 기념대회로 하나님 앞에 이 나라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면서 나아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라인 것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 언약을 다시금 선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죠. 그때 또 오셨던 사두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때 선포해 주셨잖아요. 이 나라는 기도하는 나라이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열방이 기도하는 집으로 이 하나님의 집이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신 것처럼 이 나라가 세계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나라로서 그 부르심을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12지역, 세계를 12지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기도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셨고 또 하나는 철야 기도를 다시 회복해라. 이 나라가 철야 기도할 때 이 나라가 강건하게 지켜졌다. 근데 그것이 이제 사그러져 있는데 다시금 철야 기도를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성전 가운데 우리를 들이실 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거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새 성전 가운데 매일 낮에 진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후 2시, 4시 그렇게 2타임씩 해가지고 6일 동안에 하면은 12 그 타임이 나오니까 이 12지역을 해가지고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매일 철야를 해야 되겠구나. 토요일하고 주일만 빼고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철야를 하면서 정말 이 철야에 그 하나님 앞에 제단에 불은 항상 피어서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단순히 한 교회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부르심을 붙들도록 그 기도 센터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게 기도하면서 정말 철야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사람들이 계속 모여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도 그럴 만한 분들이 있으면은 오시라 그래요. 그거는 우리의 뭐 멤버가 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부르심을 우리가 붙들고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도 참 초자연적으로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성막을 세울 때 그 백성들이 예물을 막 갖고 오는데 슬기로운 여인들이 그렇게 예물을 갖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바치는데 우리도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금 그런 슬기로운 여인들이 나왔죠. 그래서 정말로 70이 넘으셔서 그렇게 임대 주택을 그렇게 신청할 수 있는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세우는데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고 결혼 자금으로 참 모아둔다고 그렇게 모아둔 것을 갖고 와가지고 드리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기쁨이 되겠습니까? 슬기로운 여인들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것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 다윗이 그 축복을 받았죠. 너의 그 보좌에 그 왕위가 끊기지 않게 하겠다. 거기서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 계보에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자를 하나님 기억하세요.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우리 여기 보면은 4절부터 보면은 3절에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우리가 이렇게 부름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이 올해 하나님의 영광의 이적을 보게 하신다 그러셨는데, 이러한 자들, 이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이러한 자들이구나. 정말 우리한테 이 부르심을 주신 주님이 너무 놀랍고 은혜로우신 거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우리나라에 지금 기도가 무너져 있는 것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지금 교회가 과거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입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만 붙들고서 그렇게 이 나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배불러지니까 주님 외에 다른 걸 찾기 시작한 것들, 예수님 외에도 다른 구원의 이름이 있다라고 망령된 그러한 WC 같은 것을 가담한 것들,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 끊어내십니다. 물론 마지막 때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 세계를 잠시 취하게 되는 일이 있지만, 그 전에 지금 마지막 추수에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의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면서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한 만민을 가리는 그러한 때에도 주님의 그 빛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지금 강력하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다 거기에 경배하고서는 표받게 되죠. 그 자들은 다 진노의 형벌 가운데, 그 불목 가운데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 얻을 때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준비돼야 되는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고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에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이러한 것들이 예루살렘을 사인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이 영적으로 이 시즌이구나라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시금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통치 가운데 순복된 자들 가운데 이 역사가 영적으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물은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여기부터 잘 보십시오.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세요.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십니다. 지금 나라에 이 불의의 강탈을 하는 세력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지금 이미 그 칼이 지금 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그게 없어지는 걸 볼 겁니다, 우리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따르는 자들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세워지도록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손은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은 만민 가운데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을 갖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에 이미 구약의 신부 얘기가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19장에 그 혼인잔치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신부의 그 옷이 나오죠.
그 옷은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또 구원의 옷과 함께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신부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주님 혼인잔치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자기는 멋대로 살면서 이거 들어가려고 헛꿈 꾸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순복하여서 그 공의를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돼요. 사실은 이방인한테 아직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하기 전일지라도 그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구제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그 기도와 구제가 상달되었어요. 그 의를 행한 거예요. 그가 주님 앞에 그 구원의 옷을 입고 또 그 공의의 겉옷을 입는 그러한 자들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이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각 나라들에서 주님을 향한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게 하시는 것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들로서 서야 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이 나라에서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줘야 돼요. 이러한 자들이 정치계에도 일어나야 되고 경제계에도 일어나야 되고 각 영역 가운데 일어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부터가 그 주님 앞에 순복하며 주님의 영광 가운데 그 빛으로 비춰지면서 주님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나아가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주님, 우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께서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 아버지여, 주님, 인간이 범죄했을 때 아버지 우리를 진멸하였어도 아무 하나님께 우리가 상변할 수 없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내어주셨고 몰과 피를 다 쏟으사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려지고 우리를 나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그 주권자시고 우리의 아버지여 영광에 뿌리시고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그 반석이시고 우리의 주권자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이 길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온전히 주님만 높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여 주님 우리가 이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아버지 세계를 위해 기도하며 아버지 열방을 놓고 아버지 기도하면서 철회하면서 주님의 그 영광 앞에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지기 원합니다. 완전히 아버지여 주님 순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의 옷을 입으며 공의의 겉옷을 입고서 주님 앞에 준비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러한 자들이 모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재정이 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이 길 가운데 아버지 주님 영광으로 임하실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찬양 받으시옵소서. 감사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